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르우벤 지파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르우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었다 하는 것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뭐 신부님들이나 대천덕 신부님처럼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4단계가 돼가지고 14만 4천인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죠. 그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이 인마전자가 한 10명에서 20명 14만 4천인 중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르우벤 지파 아비와 같이 부모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줄 수 있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이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 다 죽이고 싶어 했지만 이 르우벤만큼은 어떻습니까? 그 동생을 품고 아비에게 돌리려고 했죠. 예, 그런 부성의 강한 품성을 품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보내든지 집사님이라도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새까맣게 거슬려 가지고 거기에서 일과 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숨 걸고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과 수십 년간 정과 사랑을 나누어 삶의 구속을 당하여 주님의 인도만 받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4단계 가슴까지 채운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남은 머리 부분, 가슴에서 머리까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100% 성령으로 처음 무르익었으니까 100% 다 무르익어야 어때요? 그래야 진짜 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됩니다. 사도의 반열. 그래서 그 단계로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고 이제 사도 5단계로 이제 계속 채워나가면서 알을 채워나가면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미가서에 세상에 선인과 의인이 끊어졌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똑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인과 선인으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소유 껍데기를 벗고 영의 알맹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벗겨져 나온 성령과 물과 피로 새롭게 태어나온 그런 단계의 믿음의 신앙에 있는 르우벤 지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만 2천 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예, 오늘은 잘했죠. 예, 오늘은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위강이 초등하다 이까지 예,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권능이 르우벤 지파가 권능이 탁월하다. 예, 권능이 뭐가 탁월하냐? 예, 이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권능은 히브리어로 아즈, 예, 히브리어로 아즈로서 강한, 격렬한, 맹렬한, 영어로 하면 파워 있는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은 사람들을 아비처럼 품어주고 연약하고 좀 요셉처럼 재수없고 좀 공부는 잘하지만 아주 재수없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싸가지. 한마디로 싸가지인 애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애들은 사회에 나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김민영이처럼 싸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일에 있어서는 가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예, 자기 민족을 초월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만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지만 이 르우벤 지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기질을 나눠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똑같이 아비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런 기질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혹 육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감히 비교하거나 흉내내거나 따라가거나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질과 그런 성향과 예, 성격을 탁월한 그런 능력을 그것도 하나의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의 마음인데 예, 아비의 마음인데 축복된 마음이잖아요. 물론 르우벤 지파 자신으로서는 물질 양면으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로는 별로 얻을 게 없죠. 그러나 어때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고 밀어주면 그죠? 그 독지가나 권세자 이런 재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권력자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오늘은 또 그림을 안 불러놨네. 성경 말씀을 찾아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연약해가지고 이거 미리 준비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그림을 안 불러놨어. 예. 그래서 여기 좀 가려서 죄송하지만 예, 르우벤 지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르우벤 지파는 뭐하는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르우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런 기질로 태어납니다. 뭐 루시퍼가 뭐 무슨 원숭이띠, 용띠, 돼지띠, 그 다음에 소띠, 호랑이띠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 그거는 루시퍼가 짐승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단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짐승이 아닙니다. 루시퍼 지가 어때요? 사슴 새끼죠. 그 용 지가 어때요? 뱀 새끼죠. 거북이 새끼, 새 새끼, 공룡 새끼. 공룡같이 생긴 두 발로 뚜벅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대가리인 용이 있어요. 그거는 두 발로 공룡처럼 뚜벅뚜벅 걸어다닙니다. 네 발로 안 기어다녀요. 그는 공룡의 그런 특색을 아버지 하나님이 담아서 용으로 만든 놈의 새끼인데 대가리는 용이야. 대가리는 용이야. 그걸 지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룡이 진짜 있다는 거는 잘 모르죠. 여러분이. 근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요 지룡이 새끼인가 하여튼 어떤 용놈의 새끼가
저를 기도하는 척 하면서 이상한 그런 환상의 세계로 끌어가가지고 그 미혹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얘가 지룡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얘가 저 해적같이 그렇게 자기 모습을 꾸며가지고 굉장히 능력이 있던 것처럼 저를 끌어다가 그때 제가 지룡이 새끼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때 지룡이 새끼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아버지가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룡이가 저를 끌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뱀용이 그걸 해룡이라고 하는데, 해룡이도 아니고 거북이용도 아니고 새용도 아니고 공룡처럼 두 발로 서 있는데 원래 색깔이 청색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룡이가. 근데 요놈의 새끼가 검은 색깔 해가지고 얼굴에 이 해적 안대 있잖아요. 애꾸는 해적 안대를 차고 깡패처럼 보이면서 저를 한번 이상한 세계로, 지가 있는 세계로 끌어갔더니 기도하는 것처럼 씩 불어넣어가지고 요놈의 새끼가 이 지룡이 새끼였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있을 때 십몇 년 전에. 그 여러분이 공룡같이 생겼는데 대가리는 용의 모습인 그런 용이 있습니다. 용 4마리 중에. 거북이용은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새용, 익룡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 그 익룡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용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룡은 잘 모를 거예요. 공룡같이 생긴 용이 있어요. 예, 용이 총 4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룡은 뭐냐면 지상사령관이야. 말하자면 별 3개. 그리고 그 해룡, 이제 거북이 같이 생긴 용왕님 그러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 놓은 이 용놈의 새끼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있는 놈인데 대가리는 용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 거북선인데 거북이 등껍질인데 대가리는 용이지. 그래서 그때 아마 이 해룡이가 그 거북이용을 해룡이라고 합니다. 해룡이가 이순신 장군 아버지 하나님이 뭐 천상회의를 할 때 저 외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대한민국은 내가 예비하고 있는 나라인데,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인데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저 외놈의 새끼들을 죽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천상회의를 했다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룡이 뱀룡이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 천상회의에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해룡이가 참석합니다. 말단 용놈의 새끼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룡이는 별 4개,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머지 용들은 별 3개. 예. 그래서 수룡이 거북이용은 이제 해상사령관이고, 익룡은 이제 그 영해 사령관, 공군 사령관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해룡이가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해룡이가 이제 우리 용들의 특색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수룡이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상회의를 했다면, 그 울돌목이나 뭐 야돌목이나 그 제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보면 그 임진왜란 때 그게 물이 회오리 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수룡이는 그런 거를 좀 더 심하게 회오리를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룡이를 시켜가지고 여와요, 한 영이 나와가지고 아합의 400인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룡이가 수룡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어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거든. 외놈의 새끼들을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해룡이에게, 뱀룡이에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천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검사 역할로 세상의 재앙신 악신으로 공식적으로 공의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회의뿐 아니라 삼위회의에도 참석을 하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좌우에 서 있죠. 그거는 삼위회의를 말한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욥기서를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하고 성령님인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눈이 뜨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성경을 읽어도 사탄이 넣어준 대로 여기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나 기도를 해서 딱 뚫리면 그때 정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갖다가 설교하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이론을 가르치는 거야. 신학생들한테. 그게 사기꾼이지 뭐가 그게 목사고 교수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놈을 목사라고 교수라고 인정을 하니 씨발 새끼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겉으로 목사라고 교수라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그리고 이게 실상인데 대부분의 목사 성도들이 교수들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 지옥 가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옥 생쇼를 하는 겁니까? 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 수 있잖아. 아, 내가 1단계구나.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그 교수님들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가지고 대가리에 똥만 가득 들어가지고 똥물입니다. 그런 먹물인데 사탄이 넣어준 그런 만든 거짓말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신학에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런 공부를 해. 영적인 외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설교하러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IQ가 거의 1000만에 용들이 거의 7,800만이니까 1000만에 가깝고 루시퍼가 2000만에서 3000만이기 때문에 요놈의 새끼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작당을 해버리면 인간이나 천사나 그 누구도 이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멘. 그대로 믿어버리게 돼 있다니까 10살도 안 되는 것들은. 그나마 3, 4단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나 목사나 교수들은 아 이거 이상한데 그런 낌새라도 채는데 사탄이 사탕 빨리면서 지를 붕 띄우면서 너 이거 너 개발해서 하면은 너 완전히 히트 친다. 그 논문을 개족 논문을 써버린다 이 말이야. 신학교 교수들이. 아 요즘 장로교도 그렇고 신학계가 그렇게 완전히 개지랄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라도 인정하는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저거 교수끼리 개 망하는 교수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씹지랄 그게 여러분 그게 신학입니까? 사탄이 넣어준 똥물 자랑이지. 그게 신학이에요? 우주학자들이 개초도 모르는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우주 팽창설이니 씹지랄이니 하면서 그걸로 학위 받아가 돈 벌어먹는 거하고 똑같이 개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요즘에 신학교 교수 목사들도.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세상에 그런 마귀 사탄이 주는 학문을 숭배하는 그런 새끼들이 다 태어가고 있는데 신학교 교수가 그런 거 하는 거가 신학교 교수입니까?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가 신학교 목사예요? 목사님들도 한 번씩 강의하러 오대. 신학교에. 그런 식으로 세속화돼가지고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육적으로 박사다 뭐 에라이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성경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박사는 무슨 씹지랄 박사고 씨발놈아 지옥에나 좀 제발 가지 마소. 목사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금식기도 좀 해가지고 좀 지옥에나 가지 마소. 그러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저것끼리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똥물 빨아먹어가지고
그거 박사 만들어주고 뭐 박사학위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일말이라도 눈곱 하나라도 쳐다보고 인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박사는 100억 명이 나와도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고 관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또 지 나름대로 또 가. 하나님이 지를 인정 안 하는 거를 마음속에 아니까. 그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지요. 교수님들이. 기도 안 하고 죄를 회개 안 하니까. 대통령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교황도 지옥 가는데, 신학교 교수, 목사 찌끄레기들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는 상식이지. 야, 너그 교수, 목사들아. 와, 대가리 똥물만 가득 들어가지고 씨발놈들 거짓말만 하는 것들이 무슨 개조시나 안다고 목사 교수라고 지랄 개병을 떨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도 그런 개지랄 떨 수 있겠니? 와, 진짜 요즘 교회나 신학교 돌아가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지랄 개병 잘난 체만 하면서 떠들고 있죠.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목사 교수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가 없다고 또 무시하고 지랄이지. 야, 임마, 너 그같이 큰 교회를 하고 임마 큰 신학교 교수를 하는 것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씨발놈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회개하라고 너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 말해주는 거 아이가? 너같이 썩은 문드러진 큰 교회를 하는 놈의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겠니? 물론 김민영이도 이제 김민영이 시대가 오면 김민영이의 말을 듣고 배울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너 같은 새끼들한테도 이제 내가 무시는 안 받을 건데,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말입니다. 둘째 치고라도 그 기도하셔야지. 교수님들, 목사님들 기도하셔야지. 너가 구원받기 어렵다. 교수 목사들아. 대부분 지옥이다. 교수 목사들아. 이것만 알아라. 이것만 알아라. 너가 잘났다 지랄 개병해봤자, 와, 영적으로 보면 개 씨발 개 호로 차병밖에 안 한다는 거나.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야. 그 말만 하고 내가 넘어갈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받아 적어서 하니까 너거는 또 물어봐라. 물어봐라. 영적 러벤 집회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라. 괜히 김민영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하는 거 보고 아니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뒤지지 말고 너가 물어봐라. 그래. 너가 알아서 잘 합기다, 너는. 예. 그래서 재산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이게 지금 다 안 보이는데 유다부터 베냐민까지, 그죠? 유다는 했으니까 러벤 이렇게 하면 좀 보이겠습니까? 예. 유다는 지도력, 분별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12가지의 기질과 지파의 특색으로 이 땅에 루시퍼가 이제 짐승이니까 짐승의 띠를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루시퍼는 사람의 앞길을 정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루시퍼는 재앙신, 미혹의 신으로 단점을 집어넣어 가지고 40~50% 정도 인생의 시간에 실제 자기가 현실을 미혹을 할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 120년 전에. 아멘. 그래서 루시퍼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니는 이제 언제 여자하고 고생을 하고, 니는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언제 니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게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인간의 단점을 조장해 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루시퍼가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120년 동안 그 단점을 통해 미혹하는 거를
자기가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50% 정도로 넘겼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거를 12가지 띠와 24갑자 간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태어난 각 띠도 태어나는 달과 일과 그런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돌려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전부 다. 그리고 마귀들에게 이대로 시행해라. 중요한 거는 이제 용들이나 루시퍼가 마귀장들에게 직접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거야. 주의 종들이나 팀장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미혹을 할 때 루시퍼가 직접 하기도 하고 용들을 시키기도 하고 마귀장들을 보내는 거야. 중요한 사람은. 아멘. 그런데 내용은 정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돌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루시퍼가 그거를 처음에 12가지 띠와 24간지 그걸 정해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루시퍼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지금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거 루시퍼가 12간지, 24간지, 12가지 띠와 24간지 그걸로 해가지고 인간이 태어날 때 이제 그 단점을 통해서 그런 미혹을 시행하는 그 표를 만들잖아. 그 무당들도 그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마귀나 귀신한테. 그 달라붙은 귀신이나 마귀한테 무당들은 바로 직접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명이 아니죠. 운명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정하는 게 운명이지. 이거는 미혹만 하는 거잖아. 루시퍼가. 그런데 그걸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실제 이루어지니까 무당들의 하는 그 단점에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위기가 일어나고 그게 실제로 이제 루시퍼가 태어나기 전에 120년 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6000년 그 경작을 할 때 그때부터 루시퍼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보이려고 미리 이 표를 만들어서 돌린 것 같아요. 그래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여 이대로 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장을 좀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루시퍼가 보고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루시퍼가 50%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걸 이겨내야 이제 알곡이 되어서 구원받지. 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쭉정이가 되어서 버림을 받기 때문에 50%의 시간을 어떻게? 루시퍼가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보장을 내줘요. 그래야 알곡이 되지. 안 그러면 인간경작이 안 돼. 아멘. 그거를 잘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12가지의 사람의 이 특색을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답은 안 하시는데 아버지 아담은 어떤 특색과 기질로 지었습니까? 아담도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지으셨죠. 하와도. 그런 것 같아. 아닙니까? 맞죠? 맞죠? 물어봤을 때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부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3경년 동안 태어났던 5200억 경명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12가지의 기질로 다 골고루 지구에 사는 사람처럼 분배해 놓았을 것 같아.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만 자식을 낳았지 지구에서는 영혼이 있는 생명의 자녀는 한 명도 낳지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만 먹었습니다. 뱀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먹었을 때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아멘.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 딸들, 영혼이 없는 생명이 아닌 사람의 아들, 딸들도 선악이 생겨버린 거고 동물들도 선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의 아들, 딸들도.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어때? 그때서야 생명의 아들, 창세기 5장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그때부터 지구에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멘. 낳았는데
아담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애를 낳을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이 12가지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기질과 기호와 성격과 특색과 성향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수십억의 사람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싹 다 구분해서 사명을 주어서 내려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유관순 누나, 세종대왕, 한명회,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지략과 품성과 인품과 좋은 장점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루시퍼는 분명히 루시퍼의 미혹의 그 기회는 50% 아버지가 보장을 해주지만 그거는 미혹이고, 미혹은 이겨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오죠. 김명식 찬양 시편. 예. 그리고 시편 139편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인생 설계도입니다. 인생 설계도. 얘는 몇 살 때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어떠한 기질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일을 시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걸로 소임을 감당했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 지식으로 예수 믿게 했다고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무조건 구원받게 한다, 그거는 사탄의 새빨간 가라지요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의 기독교인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전부 다 사탄이 넣어준 걸 믿고 있잖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아니라고 180도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안 믿고 사탄이 넣어준 새빨간 거짓의 빨갱이도 아니고 교리만 믿고서 달콤하게 죄만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러고 버린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타락한 자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를 지은 자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는 자,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버림을 당하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신서의 사도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여출일구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안 믿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좁고 험한 길이니까. 넓고 큰 길로 무조건 가면서도 구원은 받는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1세대가 어떻게? 95%에서 96%가 다 지옥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간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시편 95편에 이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그래도 구원은 받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는 불청종해서 못 들어가게 됐지만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마귀의 미혹만 믿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고 지 밑에 부리는 종과 하인으로만 만들려고 하다가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매를 치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때? 다 지옥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열왕기 시대에 이것도 물어보세요. 제가 마이크 들고 물어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본가지의 백성들이 70에서 80%가 지옥 갔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완전히 개폐역하고 타락한 마음과 양심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런 시대에 몇 퍼센트나 구원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은 읽지도 않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마귀 사탄이 가라지로 끼워 넣은 그 선글라스를 보고 그 색깔로 보고 그냥 그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완전히 개패망했죠. 기독교가 벌써 패망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서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니까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도 알잖아. 그러면 성경이 그런 뜻인 것도 너가 알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안 믿니? 왜 성경은 기도를 안 하니? 기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냐?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 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러면 너가 믿는 대로 지금 너가 불어넣어주는 교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이잖아. 그 교리에 의해서 너는 성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도 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풀리잖아. 근데 김민영이가 한 대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손바닥처럼 보이고 풀리잖아. 근데 뭐가 그런 80% 이상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왜 성경은 왜 교리에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채로 성경을 그렇다고 거짓으로 여기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성경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불에 구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천국의 새 아침이죠. 그거는 120년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걸르지 않고 전체를 건강하게 다 받아 먹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50%에서 60%는 전부 다 콩이 안 좋니 뭐 어쩌니 내 입에 맞지 않니 뭐 어쩌니 전부 다 편식을 하고 다 빼먹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은 그것만 믿고 따라가다가 구원도 못 받고 비쩍 골아가지고 영혼이 다 죽어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믿지? 성경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을 안 풀어주는가? 사울은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일평생 마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지옥 갔는데, 솔로몬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았지만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물이 고여 썩어 지옥 갔는데, 권세와 권력을 갖지 않은 엘리후는 권세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재벌로 있었던 요업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엘리후가 몇 등이냐면 9등에서 10등이 됐는데 요업은 11등, 요업은 12등에서 13등인데 요업은 이제 나중에 5단계가 된 거고요. 엘리후는 요업을 꾸짖을 때 그때 벌써 5단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엘리후는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요업을 책망하고 요업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있었니? 어떻게 너는 이 성경의 진리의 기준도 권세와 권력을 놓고서 그 잣대로 비교하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권세와 권력이 있었니? 성령님이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 바울이 권세와 권력을 가졌니? 베드로가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믿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해보면 그거를 알려주는데 왜 아직까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면서
영혼을 망치는 길만을 성경에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 기도를 해서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는가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한 가지라도 맞는가 물어봐야지. 그러면 김민영이가 옳다, 당연히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그거를 다 버리고 성경을 참된 뜻을 깨달아 알고 발견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대체 너거는 뭘 하자는 거니? 너거의 말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상이 있는 거지. 너거는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성경을 읽어도 그런 식으로만 여기고 기도를 안 하고 안 뚫어서 그 네 말을 듣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니? 네 말이 참말이라면 다행인데, 네가 마귀 사탄이 뿌려 넣어주는 가라지를 전해서 거짓을 전한다면 그 영혼들이 도리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네가 상을 받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지옥 간다, 구원받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김민영이가 맞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의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100%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너거는. 그지? 근데 그게 너거는 옳으냐? 지금 너가 지금 교리로 가르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교수와 목사들에게 지식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옳리?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김민영이가 알리는 거고, 이제 달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알리는 거고, 3번을 확인을 했으니까 알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임마 알려주신다고 한다. 왜 임마 꼽냐? 니도 기도해봐라. 기도해보면 네가 김민영의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개 입이 다치게 될 거다.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임마 그런 거다. 기도를 안 하고 임마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하는 자를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자를 의롭다고 네가 그 개족같이 그러니까 임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있잖아. 네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고 김민영이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네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김민영이에게 내가 가르쳐준 게 맞다 그렇게 하신다면 네가 지금 김민영이를 악하다고 하는 거 아이가? 이것저것 중에 임마 양다리 걸치지 말고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해서 결단해서 나와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임마 미지근하게 그게 있으니까 주님이 너를 토하에 내친다고 하시잖아. 양당 간에 임마 네가 임마 그 사실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확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 네 혼자만 끝나나 임마? 네 밑에 있는 성도들과 임마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네 영향 받아가지고 똑같이 끌려가잖아 마귀한테. 그러면 네가 먼저 임마 그 줄을 끌어버리고 임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임마 먼저 뚫려 있어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거를 보고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 아이가? 흉내만 내는 거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거가 아니라. 그러면 니한테 모든 사람들의 임마 영혼의 목숨이 다 달려있는데 새끼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임마 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들도 왜 지옥에 보내려고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러니? 한쪽을 선택해라고. 한쪽을.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는 게 어려워도 한 번만 뚫리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뚫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뚫는 게 어려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뚫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한 번만 뚫으면 됩니다. 아멘. 한 번만 뚫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이 12가지의 특색과 기질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의 기질과 특색과 기술과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직업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신성인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기술과 재능과 모든 그런 인생 설계도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살아가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즉 그거에 의해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지.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아무리 대통령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소임을 경히 여기고 감당하지 않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면 지옥에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심판이나 안 믿는 자의 심판이나 결국에는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율법을 마음에 심어 넣어 주어서 양심을 자극하고 찌를 때 그거를 외면하고 소멸시켜버리고 돼지 가죽으로 계속 뒤덮어가지고 그 양심에 찌르는 음성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쭉정이로 변절되어 지옥 가는 거고,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양심에 가책이 들게 양심을 찌를 때 다윗을 찌르는 것처럼 양심을 찌를 때 진짜 인간적으로 돌리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알곡으로 연걸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를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켜서 살아가야 할 율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비교 평가해보는 율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게 율법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율법을 지킨 자라야 의로운 자라 하심을 얻으리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을 지켜가지고 몸부림쳐서 예수 피로 옷 입고 그 믿음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아름답고 거룩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교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황,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성령과 물과 피를 가지고 진짜 먹고 마시고 믿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 평가, 심판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불못에 지옥에 버린다고 하신 거고,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속에서 요한 1서 5장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는 셋이 하나이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 처녀가
왜 휴거되고 들림받지 못했느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신랑이 오실 때 그 말입니다. 그 뭐냐 마음속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넣어주느냐 하면 성령이 넣어줍니다. 근데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돼지비계로 자꾸 몇 년간 이상 뒤덮어놨다가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소멸되지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꺼진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진짜 사실임이 믿어지는 마음의 믿음의 등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구분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지고 버려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이것도 세종대왕이 구원받은 건 알겠죠? 한 명에는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건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명에는 좋은 데 갔습니다. 3단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3단계면 하늘나라에 굉장히 영광이 있는 구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명에 22살이라고 영혼의 나이가 22살이랍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37살이라고 하셨나?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세종대왕도 3단계의 구원을 받았던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한 명이하고 세종대왕도 좀 선한 사람이긴 선한 사람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하나도 못 누려보고 누려봐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자기가 누려버리면 그만큼 그게 나태해진다니까. 이 땅에서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노후의 다윗처럼 되셔야 됩니다. 노후에 밧세바를 취할 때의 그 다윗이 아니라 그거는 사울처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쥐었다고 휘두르는 다윗이고 노후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권세와 권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24시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 동료 아비상 10몇 살짜리를 넣어주는데도 쳐다도 안 받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왕이 취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그 동료를 취하지 않고 몸을 떳떳하게 품어준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는요 보통 정신과 마음이 아니고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남자가 아니면은요 그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신의와 정절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윗이 생각하다가 죽었느냐.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거를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 지워버리고 다윗처럼 아랑곳하지 않는 진짜 그런 게 어떻게 되더라도 권세와 권력을 다른 데 갖다 줘 버리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무화과 나무 그런 사람이 될 때 마음의 중심이 거짓없이 100%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의식의 본능의 중심이 그런 사람이 되게 돼야 일을 맡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야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좀 주는 겁니다. 마음에 불순물, 마귀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 그런 거를 좀 불순물을 열을 가해서 점검을 만들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받기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 더 이상 도망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뭐 1단계, 2단계까지는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내려가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3단계, 4단계 이상은 최소한 돼야 공의로 마귀 사탄이 여호와여, 내 이거 이 사람 죽일랍니다. 이 뭐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이제 하나님 배반만 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놈인데 당연히 죽어야지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재앙신으로 이 땅에 재앙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것도 악신은 악신이지만 하나님이 임명해 놨지 않냐. 죄인들을 죽이라고. 그 실로암 망대에 18명이 치여 죽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같이 망하리라. 죽는 거예요. 이제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이번에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지구는 문 닫고 사람 더 이상 살게 안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민기적 거리고 지금 안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또 잊어먹었네.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다가 했는데 또 잊어먹었네. 요런 때는 잽싸게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육신의 부모까지도 이렇게 뛰어넘고 다 덮어버릴 정도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강한 능력과 기지를 르우벤 지파에게는 주시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존경심이 우러났지. 존경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주셨구나. 부럽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요거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저급한 수준밖에 안 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김연아 선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거를 꽃피우게 하셨는데 네가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있겠니? 세계 1등이었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자기 자신을 비기면서 네가 아이도벨처럼 왕의 모사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그리고 또 압살롬입니까?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네가 모사를 베풀 수 있겠니?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냥 와 르우벤 지파 대단하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와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런 기질을 장려하고 품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이 탁월한 것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어디 갔니?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다음 구절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비의 침상에.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보다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실제 내가 지금 르우벤 지파 자기가 지금 품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의 친부모 형제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품어주고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잘 안아주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물이 펄펄 끓어서 완전히 이런 기질로서
그 어떤 사람도 흉내 내지 못할 만큼 다 덮어버리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해당 가족이나 친부모나 형제 자매들도 흉내 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마음과 품성이기 때문에 이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부모 형제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르우벤 지파 사람에게 그 이제 르우벤 지파가 품어주는 그 대상자의 마음이 가족이나 친부모보다 자기들을 진정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밀어주는 르우벤 지파 그 사람에게 치우치고 막 마음이 가게 되어서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안 좋아. 안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의 그 품음을 당하는 르우벤 지파의 품음을 당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 이외에도 이와 같이 항상 든든하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 힘과 위안이 될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그런 말이고, 그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 말은 그 상급자나 그런 그 르우벤 지파가 품어주는 당사자, 그 사람의 친가족이나 부모들은 이 르우벤 지파 사람이 자기들보다 자기 아들, 딸이나 부모, 형제를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닥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시샘하고 질투하여서 안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탁월치 못하리니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샘과 질투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예,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 이건 뭐냐면 실제 이제 품에 이제 안기우는 그 사람의 친가족이나 부모,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가 아니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속한 그룹이나 단체의 상급자들은 자기들이 이 그 품기우는 사람, 이제 르우벤 지파가 품어주는 그 대상자,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 A를 더 품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품음과 위로와 격려의 수준이 A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닿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남인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침상에서 함께하며 옆에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동거해 주는 것과 같이 참 만족하고 충족한 품음과 격려와 위로를 제공받게 되어서 이 A가 부모와 친가족, 상관들, 자기 문화에 속해 있는 위로해주는 위로자, 그 사람들보다 이 르우벤 지파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인정하고 더 신뢰를 해버리고 따라가게 되니까 실제 이 A를 침상에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독거려 주어야 되는 친가족, 친부모, 형제, 그리고 그 상급자들, 그 문화와 뭐 직장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과 권위가 묵살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말은. 그래서 이 아비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으로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을 진짜 위로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쓰라린 상처와 영혼을 이렇게 쓸어 안아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친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 이 말은 르우벤 지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맡아서 아버지나 친가족이 맡아서 그 A에게 그 위로 대상자, 치료 대상자, 격려하고 안아주어야 될 대상자 A에게 해주어야 할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따독여주는 일들을 르우벤 지파 자기가 대신 빼앗아서 다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어야 됐는데 실제 이거는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친가족이나 친부모 형제가 보면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예, 그래서 친부모도 못하는 평생에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생판 모르는 남인 르우벤 지파 사람이 와서 이렇게나 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다니 정말 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부여받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파가 어떠한 기질자인지 아버지께서 왜 이 지파 사람들을 세상에 먼저 태어나게 정해놓고서 든든하게 이 땅의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예,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를 뭐 이렇게 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그 길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길이지.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목사님들이라면 교수님들이라면 총회장님들이라면 교황이라면 근데 전부 다 잠을 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영혼들은 전부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들 중에 전 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60-70%가 지옥 가지만 4년 뒤에는 10% 20%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것들이 더 죄짓고 끌려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믿음의 옷이 다 벗겨져 버리면 예수 피의 옷이 다 벗겨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복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휴거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피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다고 왔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성경에서 왜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심판권을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넘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부 그런 내용만 이야기해 놓았을까?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 당시 상황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안면을 봐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 비구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흐르는 진짜 예수 피가 흘러가서 진짜 예수 피를 마음 중심에서 믿는 믿음이
남아 있느냐 소멸되었느냐 중심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공의의 재판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기회를 주어도 마귀 사탄의 달콤한 가라지를 믿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외면하고 소멸하고 회방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다시 안 믿을 때처럼 짐짓죄에 빠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대해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이게 고개를 못 들 그럴 일인데 평생에 꼬꾸라져 살아도 은혜를 못 따갚는 일인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강도보다 수십 배로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과 피를 짓밟고 그 죽음을 짓밟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게 손을 잡고 따라가서 다시 죄를 짓고 믿기 이전에 타락한 그 삶을 선택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저버리고 배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그 어린 양의 피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소멸하고 말로 성령을 비방하고 멸시천대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은 얼마든지 들어가게 만드는 방종과 멸망의 도구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다시는 사지 않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과 소멸죄로 여겨서 영원히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관심도 없잖아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복음으로 믿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보고. 김민영이는 기도해서 분명히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중에 80% 이상이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 간다.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해보고 이게 사실이란 걸 알면서도 왜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가라지에 의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세상과 성경의 양쪽 양발을 걸치려고 하느냐. 한쪽을 선택해야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수라고 하면서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지 않냐. 마음속에서부터입니다. 겉으로 하는 척만 했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랬으면 이제 남은 내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 몇 월 달에 일어날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버지, 전쟁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이.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닌 거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게 맞다면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닌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아버지께 주었을 때. 그러면 맞다면
몇 월 달부터 전쟁이 발발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내년에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맞다면 몇 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상달이 된 것 같아. 제 기도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뚫어 나가야지 껍질이 뚫려서 수박 속에 수박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양단간에 딱 정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결정을 해야지 우유부단하게 양쪽 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살을 내고 하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목사하면서 죄만 짓고 살았는기. 하나님 가라는 길 안 가고 배신하는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았는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살아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라도 진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금은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는데요. 믿음 한순간에 쭉 내려가 버리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모릅니다.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면은 그거는 2, 3단계지 이 사람아. 지옥에 가니까 영혼이 죽고 감각이 마비되고 없으니까 어때? 때리고 찔러도 그게 느낌이 없어서 모른다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께 여쭤보고 이렇게 풀어받게 하시는데 좀 담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짐작을 한 것들을 아버지가 또 나중에 다 맞다고 하셔서 몇 년 지나면 나오셔가지고 다 맞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 목숨 걸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권위를 가진 1등인 사람인데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왈왈 이 망신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여쭤보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김민영이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겠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왈왈 돼버리는데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안 일어나 버리면 저는 왈왈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려고 하셨겠지.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주시는 게 복이지. 너가 모르고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어올 줄 모르고 뒤통수 맞아서 뒤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으면은 뚫지 않게 그거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뭐 죄지을 게 더 어디 있다고 또 뭐 미적미적 거리고 있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 청황색 말이요. 검은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검은 말이 나왔는지. 청황색 말이 시체가 사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 들고 가는 것마다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완전히 100% 끊어져 버리잖아요. 밀 한 대에 여러분 15만원 하고 보리 석 대에 15만원 20만원을 해버리는데 니 같으면 먹을 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전쟁의 기후가 보여도 마트에 라면이나 식량이 동해버리죠. 그때 되면 마트고 뭐고 다 문 닫고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는데 니는 하늘에서 제트기가 날아다니는데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북한이 공산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적군 돼버리는데 언제 뒤통수 칠 줄 모릅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사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안 하면 공격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예의와 교양을 좀 이렇게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북한 쟤들은 아예 양심 자체가 없잖아요.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게 최고잖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사명을 확인을 하시고 영혼이 지금 죽어서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데 목사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기도해서 뚫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줘서 한 겁니다. 그러면 김민영이가 한 걸로 하기에는 기분이 나쁘시면 목사님들이 물어서 뚫어서 하시면 됩니다. 김민영이는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 말밖에 더 합니까 김민영이가. 그렇게 살면 죄 짓고 양발을 걸치고 살면 지옥에 간다. 한 가지라도 뚫으셔서 참된 진리와 사실을 전하셔서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렁주렁 맺으셔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내비치는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을 물려받으시는 진정한 알곡신자 하나님의 영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